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이성까지 약 18km 정도 서북쪽에 있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순종과 불순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불순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정복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땅을 넓히기 위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이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쟁.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악인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갔을 때, 죄가 그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로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함으로써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시스라의 손에 그렇게 붙여주심으로 거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여질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줄 것인지, 이 도시를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도시에 붙여지면 우리는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돈에 우리를 붙여버리면 우리는 탐심을 쫓아서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반대로 물질을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 물질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선한 사용으로, 질병도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를 질병에 붙이면 우리는 질병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이 전쟁 후에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 오늘 6장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 이미 주셨지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또 7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따르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제일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번째 돌았고, 그리고 외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가서 취하였고 모든 것을 취하는데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21절인 것처럼 모든 것을 여호와 온전히 바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멸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바쳐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진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성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는 단어로 쓰일 때 하나님이 우상들을 폐하고 파괴하고 다 태우고 하는, 그래서 이 헤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바로 헤렘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헤렘,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 헤렘, 그래서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은 영적인 죄와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곧 제거됨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우상의 도시 가나안의 도시들이 하나님이 불태우고 사르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파괴시키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 그리고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리품도 소각을 하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특별히 이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헤렘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를 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첫 번째를 어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팔아서 속였을 때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첫 번째 그런 시기에 이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의 특징, 오늘 1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바쳐서 헤렘시켜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됐을 때는 그 진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본인에게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헤렘 진멸시키는데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써 내가 함께 진멸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죄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정결과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교훈을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성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으로 라합을 구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진멸할 가운데서 살아남을 얻은 것이죠. 이 기생 라합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나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야만 산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숨기고 가족이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또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인 것처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런 독자를 바치는 그런 믿음의 순종과 동일한 그런 그 위치로, 동일한 그런 가치로 지금 라합을, 믿음의 조상과 라합을 같이 묶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을 가벼이 보면 안 되고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적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 내가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 중에 긍휼을 얻는 것,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그곳 여리고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기생의 집이 있는지 술집이 있는지 여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곳에서 들어가야 될 곳은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바울과 또 실라와 그 복음 전도팀이 만나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렀던 그 여인의 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지금이 바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에서 부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사들의 발걸음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의 길들을 열어 나가는 것이고 기도가 일들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전쟁하였는데 바로 7장 1절에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 온전히 바쳐진 해렘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6장과 7장에서 지금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로 모두가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기뻐하는 중에 한 사람의 욕심, 그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여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란 거예요. 내 이웃의 잘못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인 것을 하면서, 이 민족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를 우리가 훔쳐낸 것들, 그것을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간의 죄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데 그는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해렘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 다음부터는 너희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서 죄를 범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 조금만 참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것, 부정한 것, 그것들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아간이 그 많은 물건들 그 중에서 조금 가져다가 놓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 힘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춰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까지 전부 다 드러내신다.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주 교제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가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오늘 죄가 안 들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덮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지금 꾹꾹 눌러서 참고 있을 뿐이고, 마치 가나안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 죄가 아직 심판의 자리까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들켰다고 내일도 안 들켰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도둑이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죄를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자, 죄가 죄를 찾아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찾아낸다. 죄가.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죄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것처럼 죄가 죄를 발견해내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 오늘 한번 속였고 내일 또 안전하다고 그것이 결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성의 패배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시발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 아웬도 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집의 이름. 그래서 그 벳세메스도 태양신의 집이고, 그와 같이 그 우상들 이름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이죠. 아이로 보내며, 이 아이도 쓰레기더미죠.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정말 손도 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전쟁,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한 줄 알고 이 여리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라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쉬운 일 같았어요. 내 손으로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큰 군대가 그리고 뽑아진 사람들이 가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 내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가 승리 뒤에 찾아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니까 다음도 당연히 잘 될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 뒤에 교만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들게 됩니다. 사울이 망한 것이 바로 승리 뒤에 교만함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이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냈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서 36명 죽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것이 패배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쟁의 그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회개하기에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순서가 조금만 바뀌었으면 그들이 이 공격하기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들이 돌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승리하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또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군사들만 뽑아서 올라갔다가 지금 패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다 사건을 저질러 놓고 회개 기도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순서가 올바로 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때, 범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작할 때 그 일과 모든 것이 결과로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찬양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먼저 일을 해놓고 하나님 일을 저질러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순서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주의 뜻을 분별하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이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요, 때를 알았을 때라도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 많이 우리가 듣던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것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패배를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와 같이
일이 터지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패배의 이유를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헤렘을 어겼던 것을 이 여호수아는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문제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가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턱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또 그렇게 불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의 잘못을 올바로 하고 주님이 이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래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지금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계세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헤렘되었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주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그 험한 삶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여진 바 되고,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방 땅에서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무서운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헤렘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쳤다고 했는데 이 바친 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진멸의 대상이 내게 오도록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바쳐진 것으로 진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길인 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 중에 진멸될 물건이 지금 텐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한 재능도 있고 모든 커리어도 있고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준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진 바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이 취하는 방법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잘 입고 겉으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면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왔을 때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루를 내가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덮어두고 내일도 덮어두고 그렇게 지나가니까 죄 없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런 죄의 모습들, 교만의 모습들, 예배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점점 형식적이 되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죄가 들어오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져 내리는 것,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자라왔지만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 가정이 얼마나 파탄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바쳐진 것,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내 인생의 하루가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동행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일의 순종이 큰 일의 순종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님,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주님께 가까이 갈 때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화목되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온 말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